20장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97쪽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핵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한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4번째 왕으로서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잘 요약되어서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부각되고 있는데 하나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철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사람들이 숭배하였으므로 그것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또 그렇게 징벌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부러진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이 히스기야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놋뱀이 하나의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폐되어야 될 그런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놋뱀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우상과의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에 만연한 모든 그런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연합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연합했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서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대략 39세 정도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14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29년간 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딱 29년 가운데 절반 정도 다스렸던 바로 그 시기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남유다는 이 히스기야의 이런 죽을 병뿐만 아니라 다른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6년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때 당시로서는 세계 초강대국이었는데 이 강대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왕도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이 18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의 죽음이 20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이 다 사라졌던 무렵에 병이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순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이 병은 아수르 왕의 그런 침입이 있었던 초기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는 불과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고 남유다마저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준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안팎으로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히스기야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신하를 물리고 자신이 하던 모든 일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표시로서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었던 그 어떤 사람도 간절하지 않게 그냥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데도 기댈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온 그런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었느냐? 백성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너무나 귀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는 재판장이지만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이하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간절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와서 날마다 애원하고 간청할 때에 불의한 재판장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자기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본문, 마태복음에는 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11장에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때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럼 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친구야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다. 좀 일어나서 제발 좀 이 떡 3덩이를 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 와가지고 좀 먹을 걸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노발대발 아마 썸부터 낼 사람들도 있겠죠. 이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비록 친구 관계를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고 친구 관계를 생각해서는 그냥 주지 않고 무시해 버릴지라도 밤중에 와가지고 그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주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요청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마음을 열어서 나를 도와주도록 여러분 만들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의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놀라운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궁을 나와서 성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신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던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로부터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마음속에 있던 두 가지 염려와 근심, 그 병에 대한 것과 또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면 그 어떠한 강대국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막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응답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